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3번에 걸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3번째 방문한 것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이후에 14년이 되었을 때 그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요. 이 방문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소집했어요. 사도들을 포함한 교회의 리더들 앞에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온 바나바와 바울이 섰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5장에 다뤄지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그 디도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 할례를 아직 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여러 리더들 앞에 디도를 소개했을 것입니다. 디도는 자신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며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는 할례 받은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디도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 백성 삼으시는 분임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와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일행의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즉시로 자신들의 입장을 나눕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더 얹어 할례 받아야 한다, 이러이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만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따른 음행은 성도들에게 엄히 삼가시켜 주십시오. 이런 일들은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기보단 유대인들이 보기에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지키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또 항상 가난한 자를 위한 섬김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여 글로 써서 바울 일행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바울 일행에게 친교의 악수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사도인 것과 같이 바울과 당신 일행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입니다. 라고 그들이 친교의 악수를 건넸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위와 같은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 자신이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세우신 자임을 자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합니다. 그것이 베드로,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책망했던 일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율법 레위기 11장대로 하면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겸상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 교제를 나누는 중에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슬며시 식사 자리를 떠나 물러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하는 외식을 보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그렇게 오늘 책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이야기를 편지에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는 베드로 사도라도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율법을 어긴 내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덧입혀졌습니다. 그 증거로 의 자체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사람과 돈, 상황에 목매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 복음을 따라 오늘 하루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는 자는 얼굴 표정이 달라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색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복음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